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또 정확해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신적이다, 어떨 때는 불합리하고 또 기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공평하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그 신앙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취하는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세, 내가 피조물의 자세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세면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레위기의 결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의 삶을 너희가 잘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레위기의 결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어라. 진짜 믿어라. 그러면서 제가 직장 이야기를 늘 해요. 제가 그 중에도 오늘도 목요일 오늘 3일절 맞죠? 예. 태극기 흔든 날 몰라요? 그래서 3일절 이런 날이라서 오늘 명채 명근이 새벽 기도 와서 축구 가기로 한 날인데 안 보이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 예. 아침부터 이옥 전사 안 보여. 신기한 일이다. 저 집이 어떻게 둘이만 나오고 한 사람 안 나왔나 했더니 왜 내가 한다고 그랬죠? 새벽 기도를 축구 갈 때는 애들이 최소한 내가 축구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거죠. 항상 그래가지고 내 새벽 기도 한 거예요. 얘들 축구 데리고 갈 때는 뭐 그거 한다고 어떻게 되고 말고 이런 건 아닌데 최소한 양심이에요. 제 양심. 그런데 이것도 계속 나가다 보면 축구를 위해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새벽 기도를 위해 축구 새벽 기도하고 옵션으로 축구를 하는 건지 이게 또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요, 이게 사는 게. 자,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 말씀 공평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새벽 기도나 아프고 또 어렵고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빼먹는 게 새벽 기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하는 그거부터 빠져먹어요. 우리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태권도 뭐 이런 거부터 뺀다 하더라고. 애들 학원 가는 것 중에 그거부터 끊는다 하더라고. 제일 무가치한 거부터 끊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나 뭐 기도하는 거 이거부터 끊는 이유는
그게 제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김경환 선생 굉장히 아파도 출근해요, 안 해요? 출근하잖아. 왜?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러면 실제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항상. 제가 그저께도 계속 오늘 지금 백동주 목사 아침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러 가요.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조찬 같이 한번 먹기로 박신철 목사님 집에 거기에서 붕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기로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생각된 게 이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이나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덜 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분은 실제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고난과 이게 굉장히 행분인데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뚝 서 있거든. 우뚝 서 있거든.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 가면 내가 매년 가잖아요. 거기 행복 컨퍼런스라 그래가지고 1층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365일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이거보다 이거만 해요. 그냥 이만한 장소를 할애해서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와요. 그냥 그래 은은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프로젝터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쌓아서 계속해서 주고 어둡게 이렇게 해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그 불필요한 것 같은 공간을 왜 그렇게 놓느냐 기도를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사 나가는 것만큼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나는 사실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처리할 정도로 그 정도 취급하면서 나는 교회 다녔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안 믿으면서 실제로 그걸 한번 내가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내가 믿음의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 지난주도 어떤 분이 11조를 2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자로 물어보는데 증권을 해서 그렇다고. 증권 맞나? 주식. 예.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주식을 하면 되나? 그럼 그런데도 주식이라는 게 없으면 없는 거지만 또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막 전문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볼 때 복 받은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게 저주로 준 거는 같지는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했더니 주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준 건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 정도 이문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성격도 못 됩니다. 주식 못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할 성격이 못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맞구나.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또 하나님이 한 번에 또 갚아주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애쓴 거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셔요. 반드시 갚아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생각되는 게, 기도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도 아니면, 실제로 믿는 거 아니면. 제가 목회자들을 둔 어떤 권사님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교회 분란이 되거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들한테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했냐고.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들한테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자, 제가 부목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 진짜 그랬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한다고 충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목사님께 내가 해가 될까 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가졌어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면서 내 밑에 있는 부목사라면 어떻게 나중에 내가 담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부목사 정답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더니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이 이제 레위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인데 이제 다음번에 지금 구약 한 번 했다가 신약 한 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지막 27장은 부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다. 왜 하나님은 부록 해놓고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서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라. 정말 너는 맹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만노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지하게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서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온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다. 다시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너희가 마지막에 여기 뭐 11조 같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라 맹세하고 말고 그러지 마라. 11조는 원래 내 것이었느니라,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 걸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11조 가지고 어디 선교비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로 드리면 당회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선교비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루트를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11조는 그냥 교회 하는 거예요. 그 본교회 하는 거예요. 내가 활용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11조 양의 생축이나 소의 생축, 그 이스라엘이 그것이 주 것이기 때문에 양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이 10마리 낳으면
새끼가 10마리가 생기면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내가 어떤 놈을 드릴까? 여기에서 헷갈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통한 놈이 있으면 요걸 바쳐야 되나, 좀 바짝 마른 놈을 바쳐야 되나. 예? 사람 욕심이라는 게 통통한 놈 바치기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래서 지팡이 밑으로 넘어가는 놈 중에 10번째 놈 하나, 통통하든지 바짝 마르든지 그 10번째 놈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마음에 너가 이미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이렇게 고난이 오래되고 이런 사람 보면 대기만성이다, 큰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도 맞고 실제로도 맞아요. 그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끝까지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시고 있구나, 크게 키우고 있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네 거 내 거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응? 네가 이미 이 우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둘 다 거룩하다, 둘 다 내 것이다. 응? 하나만 드려야 될 걸 둘 다 드려야 될지 모르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이나 이것이 나를 위하여 있다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억지로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그만큼 복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벽기도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새벽기도는요, 알고 보면 굉장히 나를 위하여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라니까.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왜 있느냐? 나 율법적으로 힘들하고 나 이렇게 고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새벽기도 원칙을 해놓고 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보지 말아야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원칙을 잘 지켜놓으면요, 교회를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학생을 살리는 거고, 그러면서 신앙을 제대로 키우는 그 법칙이 돼요. 결국 나에게.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무너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면 축구가 우선이 돼.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내가 축구하러 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 저 실제로 믿음을 발휘하고 할 때는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양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원칙이나 그런 것을 해 놓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매뉴얼이에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서핑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스키나 보드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예, 그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 그걸 원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는 그걸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해내려고 배우려고 이겨내려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문제가 어려우니 많이 뭐 그런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면 감당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볼 때 목양실 지금 자꾸 이렇게 하면 문이 자꾸 지금 삑삑거리고 그래서 하니까 누가 또 여기 이렇게 돌짝을 이렇게 약간 빼면 이제 그 문이 닫히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랬더라고. 묻지 않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그걸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뭐죠? 이 문짝을 만들어준 분이 있어요. 거기에. 안 그래도 실력 없어 보이더만 속으로. 버뜩 드는 생각이 진짜 나쁘지. 진짜 어떻게 생각이 고래 들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부르기로 했어요. 강평원 집사님한테 이야기. 그분 불러서 해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내가 해본다고 빼가지고 옆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가. 그래서 해보니까 탁 되더라고. 지금은 딱 문 닫으면 싹 삑삑 소리 안 나고 잘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또 위에가 왜 그런지 이게 한 번씩 전체 전기가 나가면 세팅이 새로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에 그 타이머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난 건 아니고 뭔가 풀려가지고 이 또 이게 10시에 꺼졌다가 새벽에 다시 켜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제가 생각할 때 저것도 요즘은 진짜 이게 늙었는가 봐. 이게 하기가 싫어 그게. 예전 같으면 재미있게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기가 싫어 진짜. 그런데 내가 일부러 또 시간을 냈어요. 내가 보아서 하면 할 수 있겠지 싶어서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했더니 또 돼요. 그래 지금 잘 내가 맞춰놔서 이제는 배워놨기 때문에 타이머 언제 고장나도 괜찮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자, 그거 이제 내가 해내는 어떤 기쁨이 있더라고. 넘겨내는 기쁨이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문제 돼요 안 돼요? 그거 고장 나면 예전 같으면 훅 나에게 뭐가 들어와? 원망, 불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고장 나든지 그게 훅 벌리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쓰지.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는 아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보냈더라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능력치가 어디인지는 하나님과 함께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한테 맞춰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맞추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 받고 싶은 만큼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만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여기에 맞춰라 저기에 맞춰라 하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허락해 놓으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정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교만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맞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나라의 주님 뜻에 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